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만나지 못했고 아무 예언의 말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아무 계시도 없었던 이 시기를 신학자들은 침묵기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가장 많은 나이 많은 노인들 중에서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가장 볼품없는 음식을 먹었고 최소한의 옷만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적인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붙어있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메시아가 오는 길, 그리스도가 오는 길,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 말이죠.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나라 말 헬라어죠. 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예수님, 이분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 사람의 혈통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가정의 한 식구로서 시골 사람 중에 시골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갈릴리 중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혈통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매우 특별했습니다. 부친 요셉 조상은 왕인 다윗이요. 오늘 봉독을 다 안 했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다윗 왕의 이름이 나와요. 왕족인 유다 지파요. 그 위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혈통은 히브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혈통을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인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 저 이라크와 시리아를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강을 넘어오다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이브리예요. 이브리, 강을 넘어 왔다. 네, 거기에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인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 혈통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넘어서 인류 조상들인 노아, 무드셀라, 에녹, 에노스, 셋,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혈통이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혈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우리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시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전 인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 목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요? 메시아인 왕, 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사역,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종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데,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가진 인간의 아들 인자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인류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메시아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어야 되는가?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모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구원주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주는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원주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하나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주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구원주로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또 인간이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럼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에요. 이게 메시아 사역이고 메시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 인자, 인간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한 건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혈통에 여성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성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앞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예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여자 보아스의 모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이방 여인 룻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은 다윗과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예수님의 혈통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가 나오죠. 마태복음서가 라합과 밧세바, 다말 등 불륜의 여성들을 주님의 족보에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라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다른 신학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4권씩이나 책을 썼는가? 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어서 어디 뭐 드르륵 창문이 열린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행동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 말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죄 때문에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누가는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귀중한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도에 어찌하든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늘의 문이 긴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려고 죄인인 인간처럼 낮아져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이요 하나님이신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죄인인 인간처럼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낮아지신 겸손, 이 낮아지신 순종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높아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2023년도는 누군가 남을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져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말싸움에 져주시고, 돈 싸움에 져주시고, 자존심 싸움에 져주시고, 누가 자랑할 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들어주시고, 이 겸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거 이기겠다고 승리하겠다고 할 때에 기분이 나빠요.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하늘의 은혜의 강물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성령님은 겸손한 자 위에 임하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님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바람처럼, 때때로 불의 혀처럼, 때때로 지혜로, 능력으로 오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오는 샬롬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샬롬이 필요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샬롬이 필요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도 샬롬이 필요하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에도 샬롬이 필요한 때예요. 복음으로 샬롬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대화할 때에 다른 나라 막 욕하지 마세요. 막 열이 나가지고 목까지 빨개져 가지고 막 다른 나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본에 60만에서 1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중국에 7천만에서 1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러시아 쪽에 가보니까 침례교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 드리는데 3시간이나 예배를 드려요. 한 사람도 지루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1시간 예배 지나가면 지루해서 몸을 막 비틀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지 백성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며, 그래서 성령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평화예요. 평화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주어졌거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이 있어요. 사람과 만남도 담대함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영혼과 가정에, 이 땅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이 땅에 전파하셨어요. 나병 환자, 한센 환자들에게도 평안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소경된 자에게도 평안을, 죄인들의 대명사인 셰리에게도 평안을, 5 남편을 두고 현재 데리고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수가성 여인에게도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임한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길은 한사코 피하세요. 자존심이 상해도 피하고 피스메이커를 길을 계속해서 잡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그래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모신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화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화평, 평안이잖아요. 오래 참음,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인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나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아니라 오늘 둘째 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지고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똑같은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2023년도에 담대하게 사자처럼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세요.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춰 인간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나를 대신한 속죄 사역을 결단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에요,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그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어디에? 평화를 만들고 희생할 때,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시자 그분이 정말 메시아냐? 이런 논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사역이 거의 끝날 쯤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민족 해방 메시아, 민족의 번영을 주는 메시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경제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 군사적인 그리스도, 내 성공과 명예를 위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따라다니면 유대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었어요. 메시아가 그처럼 무력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이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세례 현장에 성령님이 오시고 아버지가 오시고 아들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도전하는 거예요.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도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